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강요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장거리 여행과 수많은 박해, 또 이방인들의 박대에도 3차 전도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5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의 고향인 예루살렘은 이런 사도 바울을 따뜻하게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바울은 소수의 성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로부터 큰 환대를 받았지만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냉대하고 살벌하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고 할례를 금지하며 유대인의 규모를 폐기하는 사악한 신성 모독자라는 유언비어가 예루살렘의 유대 사회 전반에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선교 결과를 보고하면서 한편으론 동족 유대인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바로잡고 화해하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는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굳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할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더욱이 예루살렘은 바울의 고난이 예언된 장소이기도 했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벼르고 있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런 모든 위험을 알면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물론 바울은 예루살렘이 끝이 아닌 제국의 수도인 로마의 복음을 전하려는 원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또한 복음의 시작점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 각지에 널리 선포되었음을 알리기 위함이기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 모든 초대교회의 어머니와도 같았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있는 곳이기도 했죠. 그렇기에 바울은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향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 선교 결과를 보고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모든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크고 존경받는 인정받는 대전도자였지만 교회의 권위와 위계 질서에 절대 순복하는 경험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선교 보고를 하면서 자신의 공적은 절대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분명하게 밝히며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도구요 그릇으로서만 하나님을 드러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의 이러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철저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르는 행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서원자가 서원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동안 기름머리를 자르며 비용을 지불하는 풍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은 물론 4명이나 되는 다른 서원자들의 머리 깎는 비용도 지불해 주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해가며 지혜롭게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오직 진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무조건적인 강요로 사람들에게 들이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혜로 복음을 전하며 오직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고 움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나의 생각만이 무조건 옳고 바른 길이라고 다른 이들에게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도 바울처럼 또 그 어떤 길도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게 두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